지난 9월 4일자 국민일보 그 신문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다 알 텐데, 아이야, 내 죽음이 유럽의 문을 열었구나. 지난 9월 3일날 아마 전 세계가 충격적인 장면을 아마 목격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사진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비통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터키 해변 그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원래 3살 시리아 아이 아일린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죽음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특별히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연이가 교회를 왔길래 제가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원래 주의 나이 몇 살이냐? 이제 3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같은 아이가 터키 해변에 바닷가에 거꾸로 처박혀 죽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빨간색 티를 입고 있고, 밑에는 감청색 7부 반바지인가요? 그것을 입고 터키 해변가에 아이가 얼굴과 온몸을 모래바닥에 처박힌 상태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5살 남형 갈립과 어머니 리안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마 난민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아마 이야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쿠르드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애도의 물결이 이래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각성과 또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문둥병자 나만의 고향이기도 했었고,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 소위 말하는 IS 같은 그런 테러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1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시리아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시리아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쿠르드 가족도 한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레포로, 그 다음에는 코바디로 피신을 했지만 IS의 공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2012년에 터키 국경을 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일란의 아버지 압둘라에게는 1992년 캐나다로 이민가 캐나다에 결혼해 살고 있는 자기 누나 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 티마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동생들 가족들에게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캐나다로 와서 살자, 내가 살 길을 마련해 주마. 더더욱이 아일란의 아버지 압둘라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발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 티마가 미용실 하고 있으니 캐나다에서 함께 살자 여러 번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내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압둘라는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로 2012년 터키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압둘라 가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하러 이야기했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고 이미 시리아에서 나온 지 오래된 이들이 어떻게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신분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해서 캐나다 입국과 망명이 거절당하고, 그래서 그리스 코스고섬까지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브로크에게 4,450달러, 하나 531만원을 주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터키 지역으로 오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결국 그 배가 뒤집히게 되고, 아버지 압둘라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은 아내를 안았다가 한 번은 아들을 안았다가 결국 힘이 빠져 아내와 두 아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고, 자기는 파도에 휩쓸려 터키 해변가에 왔는데 그때 죽었던 3살 배기 아이란이 터키 해변가에 그 처참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전 세계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터키 시찰지소에서 막내 아들 시신을 확인했던 아버지 압둘라는 이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나라에서 오라 해도 나는 가기 싫다. 아이들과 살던 코바니로 가서 내 평생 아이의 무덤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절규를 했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의 고모 티마는 울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아이란의 어머니를 내가 설득하고 브로커에게 주었던 돈 4,450달러도 내가 보냈는데 뼈저리게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란이 평상시 그렇게 좋아했던 바나나를 그 무덤가에 놓아두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내 조국 시리아가 전쟁을 멈추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난민들을 도와달라 CNN 방송에 업소했던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뭔가 가슴에 큰 망치를 맞은 듯하면 아마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한 가정의 비극과 그리고 한 나라의 비극, 한 민족의 비극, 해마다 시리아에 탈출한 난민 가운데 2,600명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삶이 회복되며 어떻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를 입다입니다.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 상처 입은 입다였는데 제가 상처를 입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새삼스레 이 사람 이름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입다. 물론 사람 이름이지만 우리가 상처 입다 할 때 입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히브리 말이겠지만 입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찾아봤습니다. 입다의 원래 발음이 무엇일까? 원래는 잭다입니다. 잭다. 원래 발음은 잭다인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서를 번역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입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입다가 잭다가 아닌 입다가 된 이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았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큰 용사 입다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입다는 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창녀몸에서 낳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본부인에게서 나왔던 자식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또한 사람들 짓받지 못했을 것은 그것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 양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인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희한한 신분이 있습니다. 양반이 양민 여자와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반이 노비나 천민 여자를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을 서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리라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도 없는 자식, 아무 의미도 없는 자식, 허물이 많은 자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자는 한문으로 오직 여기에만 쓰이는 유일한 단어랍니다. 그래서 양반이 같은 양반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양민과 천민을 첩으로 들이면 양민 사이에 난 자식을 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천민 사이에 난 자식을 얼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본부인에서 난 자식을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자와 얼자는 서울은 문과에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양민도 볼 수 있는 문과에 시험 보지 못하며 평생을 작가나 시험 보며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것이 조선의 신분사회입니다. 이것은 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볼 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금이 중전을 맞아서 중전에서 몸에서 난 남자는 대군이라고 한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런데 이 왕이 첩을 얻어서 후궁을 얻어서 난 자식을 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산군, 광해군. 이 왕이 중전에게서 난 여자를 공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궁에서 난 여자를 공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군과 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왕이 되었지만 왕 노릇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힘들었을까? 어린 시절 틀림없이 아버지는 있는데 누구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기막힌 삶을 살았던 입다에 있었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왜 잿다가 입다에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성서를 번역했던 첫 번째 사람들의 영성이 있지 않았나. 상처를 입고 태어난 이 사람 잿다라고 해도 되는데 입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상처를 입어서 입다라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다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니 본부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그곳에 살지 못해서 도망을 쳤다는까지 이야기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일란 세산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지금 시리아나 이슬람 국가에서 나온 난민들을 모아놓은 집단축이 있답니다. 몇십만 명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성처럼 살고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요르단의 국가가 왜 그들을 먹이고 보호해주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난민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고 있고 그 모금 대부분이 요르단에서 해주고 있답니다. 요르단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그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00원 정도의 쿠폰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이 모아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철저한 저기는 그 난민 수용장에서 요르단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식료품 가게에서 그것을 사서 먹는답니다. 그런데 요르단 정부가 시중가보다 4배 비싸게 안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직원은 요르단 국민만 될 수 있고 월급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침에 제가 관련 기사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들, 바로 요르단 그 수용소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그 수용소에 있기에 세상에 정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단 한 번도 불을 보지 못했고 나무를 보지 못했고 방송에서 불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면 아이들이 묻는답니다. 정말로 저런 불들이 저런 나무들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뭐냐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도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가 그를 따라다니며 그 위에 있을 때마다 그를 괴롭힌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다양한지 가족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받기도 하고 결혼통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 상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있다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있다가 형제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살지 못해서 도망한 곳이 도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무엇을 했는가? 무례배, 잔류,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구성해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뒷골목에서 사람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입다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에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돈을 끌고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움이 짧아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돈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잡류, 무례한 이들을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았어. 왜 사람을 모았는가? 그가 받은 상처가 바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빅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교 여러분, 혹시 양치기 소년 얘기를 아십니까? 이 양치기 소년은 왜 거짓말쟁이가 되었겠습니까? 왜 오지도 않는 늑대가 왔다고 왜 거짓말로 3번이나 소리쳤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외로웠기 때문이다. 외롭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그를 돌아본 리가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원래 못된 사람이어서 못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졸부 무슨 정치인들 자기 존재감 좀 알아달라고 통수를 치는 사람들 전부 시고 찍은 사람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걸 통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길라 있다, 깡패 조직 폭력대 두목이니 나쁜 놈이라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터키의 근가에 아일라는 이유 없이 그곳에서 죽었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성찰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심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윤리 도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포용성을 갖지 못하면 종교나 윤리 도덕만큼 폭력적인 게 없습니다. 종교나 윤리 도덕이 자기 성찰과 포용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주의. 왜냐하면 종교나 윤리도덕은 너무도 쉽게 선과 악의 구별을 해냅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과 악이 그렇게 쉽게 구별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선과 악을 구별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면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악마며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이 악을 미워하면 그게 선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이니 난 하나님 편이고 네가 악이니 너는
마귀 패배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세상에는 사연이 다 있고 세상에는 말 못할 그 속사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념이 되고 율법이 되면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조국유배가 되었겠습니까? 켜켜이 쌓여있다. 가부장적 사연, 율법으로 창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회 구조적 그 모습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있다는 독당에 가서 조직폭력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사랑교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입다를 회복시켜줍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길라 사람과 입다가 화해시킬까? 인간의 물건은 화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입다도 다시는 길라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라 사람들도 창녀의 아들 입다를 자기의 가족으로 절대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입다가 길라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이 길랏을 밀어버리고 길랏 주민들이 암몬을 맞서 싸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암몬과 싸울 것인가? 찾아보니 입다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보면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때 입다의 반응이 7절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할까고 해서 어찌하였느냐 합니다. 이 입다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벌써 집 나온 지 10수년이 넘었지만 옛날 자기 동네 어른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갔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냐?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못 간다. 여러분,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당신이 와야 합니다. 사랑교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쿠르드 가족의 비극은 메마른 유럽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80만 명이 넘는 쿠르드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영국 그 수상으로 받아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아일랜드를 딴 만들어진 펀드에 하루에 21,180유로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824만이었습니다. 영국 구호단체는 시리아를 위해 손에 손잡고라는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0만 명씩 여기에 가입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주민들은
이들에게 먹는 음식과 옷을 약을 나누어주고, 독일 청년들은 난민 숙소 공유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들을 유들의 가정에 보내기도 하고, 독일 미넨역 그 근거에는 난민을 돕기 위한 음식과 옷이 모여들며,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시청에도 난민을 돕겠다고 하는 신청 전화가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혀졌던 얘기가 바로 이 아일란드 죽음을 통해서 유럽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선교센터에 와보신 분, 지난번 선교센터에 그때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선교사님께서 공연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에 천원장과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찬양 집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찬양으로 새롭게 한번 일어서보자. 모든 기도원이 불러 할 때 우리는 찬양으로 온 마음들을 녹이며 산상 가을밤 찬양 집회를 외부에 멋지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베들비드 선교센터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을 한번 만방에 알리자 기도하며 준비했던 찬양 집회를 위해서 우리 전태식 선교사님을 제가 제 아들 천원장과 함께 시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천원장과 제가 이번 부흥의 취지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 30년 음악 생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이번에 한번 이 집회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이름만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올려고 하는 사람들 모아서 여러 팀 만들어서 한 2시간 동안 이 양남길이 가을밤 아름다운 밤에 찬양을 한번 여기를 변화시켜보자. 가슴 뜨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태식 선교사님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강국한 부탁을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다면서 그 청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목사님, 이번 집회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기 청을 들어달라.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에게는 단 한 푼의 사례비도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나를 이곳의 스텝으로 생각해봐. 지난번 집회에 와서 자기 생에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천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20여 년 집회를 다니는데 항상 자기 개런티가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랍니다. 만명 모인 거에 가도 30만원, 30명 모인 거에 가도 30만원. 그런데 수천 번의 집회 나가면서 자기 인생에 딱 2번 기억할 만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베들비드 선교회 지난번 집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마칠 때 천원장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거둔 모든 헌금을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5만원짜리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 1,000원짜리 그 헌금
그분을 집에 받아들고 오늘날도 이런 시기 이렇게 쓰인다는 곳이구나. 15년 전에 전라도 어디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당시 자기 선교사도 아니었는데 오늘 전대승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모두 헌금을 거두어서 그에게 드립시다. 그때 모인 30명이 아니고 모인 게 230명만 했다. 자기 생애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이 지나서 그 많은 집회를 갔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영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집회 안에서 초령장이 그 돈 거두었던 걸 한 푼 없이 다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자기 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강사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스텝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나에게 만약 줄돈이 있으면 매달 3만 원 줘보니 내 선교사역 쓰라고 베델 선교센터에서 그 돈을 좀 보내달라. 내가 힘이 되겠구나. 힘이 나겠구나. 그분이 여러 상처를, 그 말과부터 힘들었던 점을 이번에 지난번 베델 선교센터에 와서 이 집회하면서 본인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마지막 날 대규모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그분 그러더군요. 정말 숨을 있으되 세상을 몰라주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슴에 상처가 있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카펠라 도둑이었던, 그게 목포의 어느 세수를 부는 목사님이었던, 서울의 어느 팀이었던 원장님 목사님, 내가 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번 찬양 집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날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9월달, 10월달에 자기가 여러 번 와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연습을 해야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설교사님, 제 개인적 욕심은 찬양 집회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음반을 20개 이상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우리 선교센터, 우리 찬양 스태프들이 한번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겁니다. 하나라도 아마 배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없는 거 알고 본인이 어디 전화해서 여기 돈 없으니 뭔가를 좀 싸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장교 여러분, 그분이 상처가 많아서 교회마다 그랬는데 지난번 집회에서 상처를 회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애에 가장 놀라운 집회가 천원장님과 했던 지난번 그 집회에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지금 우리 선교 비전센터가 이제 세상을 품고 나갈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여기서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입단을 일어나는 것이 여기입니다.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상처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상처보다 돈을 모은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있다가 조직폭력에 끌어모아 두목 베었으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들, 예상치 못했던 방법들,
지나간 말 한마디에 이곳에 왔던 그 전태희 선교사님은 이 선교센터 때문에 철원장과 이 집회와 말씀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이 바뀔 것이다. 제발 이 베델 비전 선교제의 스텝으로 자기를 써달라. 내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트라우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입단을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선교자들이 뿐만 아니라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이 시대의 상처 입은 모든 자를 입다우시고, 그들이 악몽과 싸우며 그들이 이 땅을 치유하는 일들에 쓰임 받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과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전을 멈추려고, 전쟁을 멈추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 야외 무대 만들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 전태희 선교사님이 대전에 있는 큰 음향업체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그 비싼 장비를, 너무 힘든 선교센터니 돈 비싸게 갖지 말고 좌우장 그 모든 장비 200만 원 씌워봅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벌써 머리에 막 그림이 쫙 그냥 보여요. 그분이 생각하는 그림이 어떻게 할 것인가. 2시간만 나에게 달라. 내가 이 집회를 주님 안에서 안 해보겠다. 살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함께하며 신는 일도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상처 주님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